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품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이냐면 미움 아닐까 싶어요. 미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정말 그 사람이 밉다, 그 사람을 내가 증오한다 라고 싶으면 그 감정에서 나오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신경이 곤두세워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람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게 되고,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이를 부득부득 깔아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다가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끈끈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내가 미워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악행과 정말 재수없음에 대해서 밤새 뒷담화를 계속 늘어놓고 또 늘어놔도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는요 그만큼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의 이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증오의 감정을 심어서 불러일으킨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증오 범죄, 헤이트 크라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길 가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 이 증오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증오는요 나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할 수 있는 이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힘의 원천이 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옆에 있는 그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이 솟았습니까? 너무나 시간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데이트하며 몇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4바퀴 5바퀴를 돌아도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집까지 데려다주고 또 부족해서 집에 돌아가서 밤새 전화기 붙들고 마치 하늘의 별까지도 따다 줄 수 있는 그 기세, 바로 이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는 청년들 보면은요 딱 표시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민 1세대로서 낯선 미국 땅에 와서 힘들고 험하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꼴 다 당하면서 그 고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에너지, 그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오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고돼도 힘들어하지 않고 지치지 않아요. 우리 유스 아이들 오락게임을 좋아한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아이들에게 밤새워서 공부해라, 교회 나와서 철야해라 이러면 다 까무러쳐도 밤새 게임하는 일은 그렇게 쌩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형제님들, 아내가 좀 마트 가서 좀 장 좀 봐오라고 하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쇼파에 쓰러져가지고 시체놀이 하다가도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필드에 나오라면은 얼마나 쌩쌩하게 그 푸른 초장을 거닐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게서 힘을 얻고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에서 힘을 얻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 있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다윗이 가장 먼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이 뭔가를 또 이루어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어떤 전략과 비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기술과 특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힘이시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다, 이 그만의 비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8편 맨 위에 표저에 보면 이 부제가 따로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해놓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세상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힘을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다윗의 힘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결코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부제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 건져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은 원수들이 많았고 녹록지 않은 삶이었어요. 원수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출신이 화려하다거나 어릴 때부터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그런 인생,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야 막내, 막둥이가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농경사회에서는요, 무조건 장남, 첫째 아들, 장남이 귀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빨리 커서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가정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터에 나가서 손을 보태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배곰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막둥이로 태어난 아이는 형들은 나가서 뻘뻘 흘리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보채고 징징대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였는지 사무엘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예비 왕을 찾는 장면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장남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키도 크고 우람한 체격, 게다가 막 카리스마, 막 진짜 이 화려함, 누가 봐도 매력덩이인 이 첫째 아들, 사람의 주목을 끌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었던 이 첫째 아들, 사무엘이 하마터면 그에게 기름 부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넷째 아들부터는 아예 그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7을 다 퇴짜 맞고 나면 이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이시여,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혹시 걔라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야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요? 그러니까 이새가 그때서 대답하기를, 그게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좀 양치는 애라서. 여러분,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는 하카톤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서열상 막둥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찮은, 중요하지 않는 자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나서지 말아야 하고 늘 빠져 있어야 되는 그 인물, 집안에서는 허드렛 일이나 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미 아버지 눈에서 제외된 인물입니다. 소년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있으나마나한 존재. 이 다윗이 쓴 시편의 시 중에 시편 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면 어머니라도 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어머니의 존재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미 다윗은 부모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했던 아이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존재.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에서 신세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밭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내 삶에 노래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졌다면, 또 차기 왕권으로 지목받았더라면 이제부터 하는 일마다 좀 잘되고 만사 형통의 길이 열려야 맞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인생은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최대의 골칫거리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전쟁 후에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소리를 다 사울 왕이 듣게 되고 이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 증오의 에너지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다윗의 삶을 쫓아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누명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억울하게 희생자가 되어서 이곳저곳 떠돌아야 되는 그 도망자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도망자 하면 뭔가 스릴이 있고 서스펜서의 연속입니다. 손에 막 땀을 쥐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면 어떠할까요?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인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을 쫓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닌 이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에요. 그는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요, 많은 군대를 소유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 비하면 다윗은 숨을 곳조차 없고 아무런 방패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잠복할 만한 견고한 요새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도피 생활 가운데서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거예요. 언제 잡혀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위태위태한 삶의 연속.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좌절이고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그래서 한숨과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렵고 그런 불안한 삶, 다윗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13년 동안이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반쪽 왕이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수많은 시련을 버티고 견뎌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언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나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저 왕 시켜주세요 말한 적 있나요? 다윗은 스스로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기름 붓지만 않으셨어도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왕 삼겠다라고 하셨으면 좀 이렇게 고생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왕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할 법도 합니다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디 변변한 곳 피할 곳도 없고 원수들의 대적할 만한 무기나 방패도 없었지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 단어들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분이시오,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다윗은 무엇과 함께 고백하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구원, 나의가 계속 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 안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교회 문화도 익숙해요. 그래서 직분까지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한국 대통령으로 지내신 유명하신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어머니의 하나님까지는 고백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시고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이 질문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신앙자 좋으신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느끼겠는데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로 카더라, 그렇다 하더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 하더라 로의 하나님으로만 머문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고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신앙을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래서 깨달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이 나의를 강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내 인생의 여정이 맞춰지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내 삶의 그 끝자락에서 지난 나의 세월을 돌아볼 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서 쫓겨있는 삶을 살면서 광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쫓기며 동굴과 사막지대를 오갔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요, 죽음을 사냥꾼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사냥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노련한 사냥꾼이 그 사냥꾼에게 잡혀서 꼼짝달짝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위협하는 정들이 사방으로 자신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했다라는 것은 제 대적들의 불의함이 홍수처럼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것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 좌절만 하고 절망만 하고 두 손 놓고 그냥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쫓기는 신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13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과연 성전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 없는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나 빈들에서나 동굴에서나 도망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진을 치고 사망의 줄이 얽매이고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뜬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주님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주님으로 만드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부르짖었더니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한번 보여줘 봐라. 여러분, 이 물질적 사고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이신 하나님은 없는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만,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실제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내면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 앞에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7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리더라.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이 두려움의 순간을 겪고 또 겪으면서 절망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또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넘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지각 변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그분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동안 예배당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다시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사업장,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각자가 인생의 여정을 다 끝나게 되는 그 순간에 달아났을 때 내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구원의 흔적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산석, 이 단어만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내 할 말 그 한마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두려움이 순간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그 절망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리라. 잘 기도가 안 되고 아픈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 부둥켜 안고서라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려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와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될 줄로